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9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여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아서 감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책으로도 이 영화를 접했었는데요. 보통은 영화가 책의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영화를 책으로 각색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고등학교의 입학식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는데 그는 조금 놀랍습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전통, 명예, 규율, 최고. 이 4가지 규칙을 이 학교의 규율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 학교는 대학교를 잘 보내기로 소문난 아주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명문 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4가지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 명예, 규율, 최고입니다. 정말 입시 경쟁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심한 것이 아니라 미국 또한 심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 이 학교에서 한 명의 괴짜 선생님과 또 그에게 배움을 받는 그 학생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전통, 명예, 규율, 최고를 지향하는 이 학교에서 이 괴짜 선생님의 지도 아래에서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이 학교의 규칙의 틀을 깨고 그리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키팅이라는 괴짜 선생님이죠. 이 키팅 선생님은 이 명문고 출신이지만 전혀 그러한 티가 나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틀에 박힌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죠. 예를 들면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말고 중간에 책상 위에 올라섭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탁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위에 올라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기존의 익숙한 교육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던 아이들도 차츰차츰 키팅 선생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공부하는 기계와 같던 그 아이들이 조금씩 일탈 아닌 일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숲에 있는 어떤 동굴 속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돌아가며 시를 낭송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신의 꿈이 자신의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의대생이 돼서 의사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키팅 선생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의 진정한 비전을 갖고 연극 배우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정진하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결론이 굉장히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 키팅 선생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비전을 찾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이 학생에게 놀라운 변화를 준 것이죠. 이렇게 이 키팅 선생님을 만난 이 아이들은 점점 이 키팅 선생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법칙과 규율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 또 새로운 법칙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통과 규율과 명예, 최고라는 이 세상의 규칙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규칙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단단한 틀을 깨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그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시고 또 제자로 삼으시는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니고데모를 교정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부터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아마도 니고데모는 추측컨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위층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 예수께 나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왔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께서 그 세리나 매춘부와 같은 그런 사회의 하층민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셨기 때문에 최고위층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만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낮에 만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몇몇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 요한의 이 서술이 한편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쩌면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 요한의 표현은 어쩌면 의도적인 대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어둠과 빛의 대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비되는 어둠을 설명하고 있죠. 11장 9절 1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이 낮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밤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빛과 낮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밤과 어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를 가리키면서 내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떡 조각을 주는데 그 떡 조각을 가지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빛 가운데 있었던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유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밤인 그 어둠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어둠이나 혹은 밤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자, 즉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밤에 속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의 고백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밤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니고데모를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자인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빛의 백성들 아닙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여야 할 자들이 바로 유대인인데, 바로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이 밤에 속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로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사실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니고데모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이 여전히 어둠의 영향 아래서 밤 가운데 거닐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 어둠 속에 밤 가운데 거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빛이신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이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걸어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니고데모의 그 틀린 생각과 관념을 교정해 주시는,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부정하고 계시죠.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니고데모가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니고데모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틀렸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예리한 판단으로 예리한 안목으로 그의 오류를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좋은 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정확한 오류를 아주 예리한 안목으로 집어낼 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선생님은 그 안목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진단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다시 올바르게 교정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조금씩 그를 고쳐 나가십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고쳐 나가시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어떤 점을 고치셨는가? 첫 번째로는 니고데모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현대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우리는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다시 아기가 돼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늙어버려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자신이 어려져서 아기가 되어져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게네세 아노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세 아노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게네세 아노세는 게네세는 낳다, 출생하다 이런 뜻이고 아노세는 다시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노세안이라는 단어는 다시 거듭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 때문에 니고데모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좀 일견 받아들일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것은 게네세 아노센,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은 니고데모는 이 표현을 다시 난다,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적인 개념,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어떤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이신 교수님에게 가서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사실 중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교수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이것이 바로 중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뉴턴이 이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과를 밑으로 떨어뜨리신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단순하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시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졌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고 단 하나의 조금의 차이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법칙으로 부르고 그것을 하나의 과학으로 하나의 진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법칙이나 그런 과학적인 어떠한 법칙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표현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법칙이나 세상의 모든 진리를 빠짐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수학적인 진리 공식도 없고 성경 안에는 과학적인 물리 법칙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죠.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을 그래서 안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세상을 가장 올바르고 가장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바로 믿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물과 성령을 다른 특질, 대비된 특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일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과 성령은 바로 그 세례, 그 죄 씻음과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6절부터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6절부터 서술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지나서 8절에서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8절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신의 의지나 주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딜 뿐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표지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가는 자들인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보이는 것을 위해 죽지만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유혹 중 하나가 바로 사역에 있어서 사역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동기나 이유, 그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역을 하는가? 과연 내가 사역을 하는 이 이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사역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가? 종종 이러한 물음에 저는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 순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와 눈에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저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몰입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저의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며 자기 합리화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도권을 자신이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사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한 신학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이 바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설명할 때 쓰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잡고 그 바람을 의지하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바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바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 바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의지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1절 말씀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서로 대립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좀 뒤에 가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우리와 너희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표현하는 말이고 또 너희는 그 반대편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 서 계시고 그 반대편에는 니고데모라는 그 반대편에는 니고데모가 너희의 대표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립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너희에게 증언하였지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증언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증언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의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선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이 잘 될 것 같지 않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적인 결과만 예상이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지, 이 결단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바로 새벽 내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집에 가서 쉬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에게 처음 보는 한 낯선 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이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무시하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물을 정리하던 것을 멈춰두고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단순하게 베드로는 거기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물고기라는 유익을 누렸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베드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바로 그때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우리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베드로와 같이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 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시고 교정해 주셨는가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니고데모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냥 높은 유대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물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다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가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에 대항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한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 가르침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위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지 알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었을 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장례의 모든 절차를 다 책임지고 감당했던 것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니고데모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류 많고 틀린 것이 가득한 그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을 말씀하시고 또 그 니고데모를 교정해 나가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여서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주님의 복음을 변호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전수되었던 그 놀라운 가르침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이런 가르침의 전수인 것이죠.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올바른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기억나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온 그 괴짜 선생님, 그 키팅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학교의 전통, 그 명예, 규율, 최고라는 이 4가지 규칙에 대항해서 올바르고 자유로운 지식을 전수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키팅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예수님과 같이 또 니고데모와 같이 올바른 지식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